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매년 마지막 주에는 이 달란트 설교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이 있듯이 2020년도 이 마지막 주일을 맞으면서 이 마지막을 다시 한번 기억하자.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 마지막을 잘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결산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결산의 절기도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그래요. 우리 인생은 항상 결산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의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열처녀 비유요. 등과 기름을 준비한 5처녀, 등만 준비한 5처녀.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가 결산하는 이야기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뭐냐? 두 종류로 나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충성된 자와 하나님이 게으르고 악한 자, 이렇게 둘로 나눠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상을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참여할 자와 그리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을 자와, 이렇게 우리가 진짜와 가짜와 사실과 거짓과 이렇게 나누는 그런 내용이 마태복음 25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진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자가 정말로 결산의 때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다시 한번 우리를 상고해 보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제 어떤 주인이 이제 타국에 가면서 종을 3명을 불렀어요. 그 3명을 불러갖고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리고 떠났을 때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일을 해갖고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깁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그 1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갖고 주인이 돌아올 때 그대로 줍니다. 그래서 결국 주인에게 책망과 버림을 받는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은혜를 한번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선택받은 자입니다 하고 시작. 솔직히 말해서 1달란트는요,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으로 치면 약 10억의 가치를 가집니다. 그러면 10억, 20억, 50억을 맡겼다라는 건데 80억의 재물을 맡길 정도로 이 주인이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 주인이, 그렇게 돈이 많은 주인이 종들이 3명밖에 없었겠어요? 많은 종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종들 중에서
지명하여 선택하여 불러서 3명을 뽑은 거예요. 그 3명을 뽑아서 이 주인이 맡겼다라는 거예요. 달란트를 맡기고 일을 맡기고 책임을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뽑혔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 가서 숨어서 예배 드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요? 뽑히기 싫으니까. 그냥 뒤에서 그냥 조용히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응? 적은 교회는 일꾼이 별로 없으니까 놀게 할 사람이 없어요. 다 뽑아요. 그래갖고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부담을 가져요.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 하늘의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일을 맡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고 많은 사람 중에 3명을 뽑듯이 하나님은 지명하여 선택하여 책임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보고 인사 한번 합시다. 당신은 뽑힌 종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 뽑혔다는 것이 영광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3명을 뽑아서 그 3명에게 한 사람은 5달란트를, 한 사람은 2달란트를, 한 사람은 1달란트를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1달란트가 10억의 가치인데 아무에게나 10억을 맡깁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많은 돈이 있다고 해도 아무에게나 10억을 맡기지 않습니다. 정말로 책임감 있고 믿은 사람,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이 많은 것, 큰 것을 맡았던 이 3 종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어떤 모습이냐? 이 맡은 걸 가지고 어떻게 정말로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느냐? 첫 번째는 충성을 다했다. 우리 옆에 분 보고 충성을 다합시다. 이 충성에는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충성에는 사랑의 바탕이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자기를 3번 부인하고 도망간 베드로를 쫓아가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를 부릅니다. 베드로에게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베드로야, 네가 나를 배신하고 도망쳤냐? 3년 동안 나와 함께한 너가 나를 배신하고 도망쳤냐? 책망하지 않아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물어봅니까? 베드로야, 정말 너가 3년 동안 나와 함께하지 않았냐? 너가 나에게 은혜를 받은 자가 아니냐? 너가 정말 나랑 사랑한다 고백한 자가 아니냐? 너가 그렇다면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쳐라. 정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사랑하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내 양을 돌보라. 사랑의 바탕이었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왜 주님이 가신 길을 쫓습니까?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너희가 내 제자냐? 그렇다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으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일, 왜 합니까? 의무로 합니까? 아니면 맡겼으니까 합니까? 아니죠. 내가 누구를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알기에, 그 사랑하는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기에 나는 이 일을 합니다. 누가 뭐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 일을 합니다. 예전에 이런 찬양 많이 불렀어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 주고 피와 물을 쏟으며 모든 것을 주었건만, 우리 옆에 분 보고 당신은 못하고 있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시작. 자, 우리 신학교에서 이런 고백들을 많이 했어요. 당신은 못하고 있는가? 당신은 못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무엇하고 있는가? 오늘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사랑했습니다. 주인을 사랑했어요. 그들이 사랑했기에 충성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봅시다. 자, 20절 21절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할렐루야.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자는 죽도록 충성을 했어요. 그 충성하고 주인이 돌아올 때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칭찬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희가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으니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축복권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하죠. 계속 주제적으로 주제 말씀처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44장에 하나님이 고레스를 1000배로 축복하기 전에 44장 28절에 고레스를 뭐라고 합니까? 고레스는 목자라, 내 양을 돌보는 자다. 고레스는 나에게 기쁨이 된 자라, 나의 기쁨을 이룬 자다. 고레스는 나의 성전을 회복시키는데 쓰임받은 자라. 그러므로 내가 고레스 앞에 일을 행할 것이고, 고레스에게 숨은 재물을 줄 것이고, 고레스에게 은밀한 보화를 발견하게 할 것이고, 고레스에게 열왕들의 축복을 부어주리라. 고레스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줬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요. 오늘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충성하였어요. 왜요? 그 바탕에는 주님을 사랑하였고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간절한 심정이 있었기 때문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 사랑의 간격에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서 주님의 은혜에 보답할까요? 내가 무엇을 해서 주님의 사랑에 보답할까요? 내가 무엇을 해서 주님이 가신 길을 쫓아갈까요?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그 사랑의 바탕에 있을 때 행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가서를 보면 1장을 보면 사랑하는 자가 그 솔로몬을 따르는 2 종류의 여인이 나와.
첫 번째는 술람미 여인이 나오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 여인이 나와요. 이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이 왕이고 솔로몬을 따르면 솔로몬이 상을 주고 큰 축복을 주고 그런 바탕이 아니었어요. 그냥 이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사랑했어요. 그 솔로몬을 사랑했기 때문에 생명 바쳐 목숨 바쳐 어디든지 솔로몬이 있는 곳을 따라가리라, 그런 중심과 자세로 솔로몬을 쫓아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 여인들, 예루살렘 여인들은 그렇지가 아니요. 사랑이 바탕이 아닙니다. 이들은 어떤, 솔로몬은 왕이고 우리가 백성이니까 그냥 솔로몬을 따라가다 보면 솔로몬이 내게 축복을 주고 상을 주고 어떤 무엇인가 조건을 가지고 어떤 계산을 가지고 따라가는 여인들, 이런 여인들을 예루살렘 여인들이라고 해요. 오늘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적어도 이들은 사랑이 바탕이 됐어요. 사랑하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묵묵히 가는 거예요. 왜요? 사랑의 바탕이 있으니까. 우리 옆에 분 보고 사랑의 바탕이 있으니까 얘기해봐요. 시작. 이게 첫 번째 충성된 자의 모습입니다. 우린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기에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이 사랑하기에 우리는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우리는 항상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두 번째, 이 충성된 자는 책임감입니다. 우리 옆에 분 보고 책임감을 갖자 얘기해봐요. 시작. 주인이 많고 많은 종들 중에 우리를 뽑았다라는 거예요.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김 집사를 지명하여 선택하여 불러서, 최 집사를 지명하여 선택하여 불러서, 이 전도사를 지명하여 선택하여 불러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데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부르셨다. 아무나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했잖아요. 10억, 20억, 50억을 맡겼는데 여러분 같으면 아무한테나 10억씩 맡깁니까? 그래도 내가 믿을 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저 사람한테 맡기면 정말로 충성을 다할 것이고 잘 관리할 것이고 정말로 이것을 허랑방탕히 쓰지 않겠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맡기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 바울에게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깁니다. 그때 디모데가 이 교회를 치리하는데 힘이 들었나 봐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 합니까? 디모데야, 너 기억해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너를 선택하여 지명하여 불러서 이 교회를 맡긴 것은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선한 싸움을 싸우되 끝까지 싸우는 것이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좌절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디모데야,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너는 다시 일어나라. 할렐루야. 우리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맡겨주신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이 책임감을 완성하겠습니다. 이 책임감을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런 중심과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냥 하다가 힘들다고 그냥 그만두고, 아이고 피곤하다고 그만두고, 어렵다고 그만두고. 저는 제가 그때도 간증했지만 그 북한 선교사 가끔 생각이 계속 나요. 그 선교사님이 북한에 이제 쪽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선교사였죠. 또 어느 날부터인가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 이번에는 북한에 들어가면 꼭 걸려서 죽을 것 같은 두려움.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선교본부에다가 내가 좀 휴가 좀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죽을 준비한 거예요. 가족들도 만나고 그동안 못 만났던 사람들 다 만나고.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만약에 북한에 들어가서 잡혀갖고 죽을지라도 후회 없이 마무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막상 이제 다시 중국을 통해서 선교하러 가려고 하니까 마음속에 막 두려움이 막 사로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선교지로 가지도 못하고 이제 한국에서 못 가고 있다가 기도원에 올라온 거예요. 자기도 괴로웠겠죠. 하나님의 뜻이 가는 걸 원하는 걸 본인도 알잖아요. 자기 사명이 선교인데, 근데 그 두려움이 어찌나 강하게 온지 못 가고 기도원에서 은혜를 받다가 이제 저를 만났죠. 목사님 상담 좀 할게요. 그래 와가지고 제가 선교사인데 너무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선교를 못 가고 있습니다. 내가 선교를 가는 게 맞지요? 알면서도 한번 이제 재확인한다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거기다 뭐라 합니까? 맞습니다. 북한에 들어가십시오. 순교 당하더라도 들어가십시오. 아, 그렇게 말을 못 하겠더라고. 왜요? 야, 그 말을 듣는데 참 나보다 훨씬 낫죠. 나는 목회하면서 목회 좀 잘 되게 해달라. 필요한 거 좀 채워달라. 그런 기도만 했지 뭐 이 선교사님처럼 생명을 가지고 기도해 본 적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이번에 들어가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내가 죽더라도 사명 붙들고 살다가 죽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못 해본 것 같아요. 참 뭐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솔직히 창피해서. 당신이 나보다 나은 거예요. 당신의 기도와 나의 기도는 질이 틀려. 질이. 나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필요한 거 채워달라고 기도하지, 당신처럼 이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내가 생명을 바치다가 죽더라도 죽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기도만 해줬어요. 하나님, 이 선교사님 가는 길에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명이라면 완성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때마다 시마다 이 선교사님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밖에 못 해줬어요. 그때 선교사님이 참 그 찬양을 해요. 그 찬양, 이런 분을 충성된 자라고 하죠.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다가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망할지언정, 내가 어려울지언정 나에게 맡겨준 이 책임을 다 하겠습니다. 오늘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자는 이런 중심과 마음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고 책임을 다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열매를 주신 거죠. 5달란트를 남기게 하고 2달란트를 남기게 해요. 그래서 주인이 돌아오는 그날 똑같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에게 누구는 5달란트 남겼으니까 더 큰 축복을 받아라, 또 누구는 2달란트 받았으니까 그냥 축복을 받아라, 그러지 않았어요. 똑같이 얘기했어요. 똑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1절 다시 한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3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가 생명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였으며 내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축복권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자입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어떻게 행동을 했냐? 자, 2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벗어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그 1달란트를 받아가지고 땅에다 묻어뒀대요. 묻어뒀대. 왜요? 괜히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이 1달란트를 가지고 일하다가 혹시 망할 수도 있고, 또 이 1달란트를 가지고 일하는데 너무나 또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그 1달란트를 그냥 땅에다 묻어둬 버렸어요. 땅에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성경의 악한 자를 두 악함을 얘기해요. 두 악함. 첫 번째 악함은 자기를 위해서 일한 자를 악하다 합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울왕이에요. 사울왕. 이 사울왕은 하나님이 사무엘상 9장에 사울왕이 아버지 암나기를 찾아 3일 동안 헤매던 효자였어요. 또 선지자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또 겸손한 자였어요. 그래서 이 사울왕을 하나님은 들어서 이 왕의 축복권을 줘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게 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울왕을 통해서 돌리기 위해서요. 근데 사울왕이 왕이 되고 권세를 잡자마자 그때부터 교만에 빠지고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돈을 줬더니만 그 돈을 가지고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이 복음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구제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뜻에는 상관도 없고 그 힘을 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살듯이 이제 이렇게 사울왕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시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이런 사울왕을 하나님은 악하게 보시고 결국에 블레셋 전쟁 가운데 그 자녀들 끌고 가서 전쟁 가운데 망하게 해버립니다. 저주가 임해요. 성경은 첫 번째 악함은 뭐냐? 너에게 준 거, 너에게 준 능력, 너에게 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살 때 악하다 합니다. 악하다고 그래요. 이제 두 번째 악함이 있어요. 두 번째 악함. 성경에서 말하는 두 번째 악함. 이 두 번째 악함은 무슨 악함이냐? 우리 옆에 분 보고 얘기합시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악함입니다. 시작.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10억이나 받아놓고 그걸 그냥 땅속에 묻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주인이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와서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한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자 26절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27절 시작.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니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오늘 이 종에게 주인이 뭐라 합니까? 야, 내가 너한테 10억을 맡겨서 10억을 그대로 돌려받을 것 같았으면 내가 차라리 은행이나 다른 데 맡겨서 이자나 더 붙여서 받을 텐데, 적어도 나는 은행에다 맡긴 것보다 너에게 맡기는 것이 더 나을 거라는 선택을 했기에 너에게 맡긴 거다. 그런데 너는 아무것도 안 하느냐. 응?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무것도 안 했다는, 아무것도 안 했대. 아무것도. 우리 옆에 분 보고 아무것도 안 하더랍니다 하고 얘기해봐요. 응? 그 독일이 그 프랑스 점령했을 때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잡혀갔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했던 길 가는 사람이 더불어서 잡혀갔어요. 그 아무것도 안 했던 사람이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나는 독립운동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길 가다가 엉격결에 같이 잡혀왔다. 왜 나를 잡냐고, 나 억울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막 하소연을 하니까 옆에 있는 독립운동가가 딱 째려보면서 당신이 아무것도 안 한 것이 큰 죄입니다. 당신이 형벌을 받을 죄입니다. 그러죠. 나라가 무너지고 나라가 뺏기는 그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한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창세기 6장에 인간이 육체가 됐대요. 인간이 육체가 되니까 뭐래요? 그 인간들이 밥 먹고 시집 장가가고 집 짓고 사고 팔고, 그러니까 육체만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살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한국 교회들이 무너져 간다고 그래요. 많은 교회들이 정말로 이 전염병과 질병 앞에서 힘이 사라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어쩌면요,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너희들이 이 시대에 아무것도 안 하느냐, 아무것도 안 하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들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게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아무것도 하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저는 능력이 없어서 뭔 일을 잘 못하겠어요. 하나님, 하지만 능력을 주옵소서. 물권을 주시고 용권 인권을 주어서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기도해요. 우리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요, 주인한테 10억 가까운 돈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인가 해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가만 돌아보면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줬을까요? 아니요, 줬어요. 진짜로 뭐 보이는 건 없지만 시간이나 줬잖아. 건강 줬잖아. 또 하다못해 예배나 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입술은 있잖아요. 무엇인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무엇인가 하겠습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무너져가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찬양대 찬양하는 거, 찬양이라도 하겠습니다. 이 연말연시에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라도 하겠습니다. 무엇인가 하겠습니다. 이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요새 이거 돌아다니다 걸리면 큰일 나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집에만 있는 것이 능사입니까? 그게 옳은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무엇인가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방역 수칙을 잘 갖춰야죠. 혹시나 우리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전염돼서 피해보는 그런 불상사는 없어야죠.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이 재단은 절대 그런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코로나 이 전염병 근처도 못 오게 주옵소서. 저는 간절히 기도해요. 그렇다고 그것이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한다면, 그런다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 뭐라 하겠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거기서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30절 결론 내립니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쫓겨나서 바깥 어두운데, 저주의 장소란 말이에요. 저주의 장소. 저주의 장소로 쫓겨나 거기서 후회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내가 왜 예전에 아무것도 안 했던 거, 내가 예전에 나에게 준 시간에, 나에게 준 물질로, 나에게 준 건강으로 아무것도 못했던 거, 후회하고 탄식하는 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결론 내립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와 똑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은 틀림없이 결산할 겁니다.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 내 너를 위해 피 흘려 죽었구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였느냐? 그때에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일에 충성하였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나에게 맡겨준 사명에 충성하였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내게 맡겨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 잔치에 영원토록 참여할지어다. 이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